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예수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도 예수가 우리 구주가 되시고 전능한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 되심을, 우리의 목자 되심을,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바쁜 삶과 찌들리는 삶을 살다가 보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허물어지거나 나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어떤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가을에 이 조용한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하나님 말씀의 조명을 비추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시편 50편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50편 아삽의 시.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 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에 저자가 아삽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소개가 역대상 15장과 16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 아삽은 노래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 16장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항상 있는 자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분을 아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의 시의 내용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저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신부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1절에 그랬죠.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사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또 2절에서 6절에 보면 심판하신 하나님이 또 등장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또 14절, 15절과 또 23절에 보면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 아삽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다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다, 이 세상 만물을 다, 만국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면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벌써 분위기가 어떻게 삼키는 불 그리고 사방에는 광풍 분위기가 심판의 분위기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본격적으로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신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의 언약한 이들이라.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시온으로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저 갈대아 우르라든지 아니면 갈대아 족속이라든지 바벨론 족속이라든지 아니면 페르시아 족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는가 그렇게 기대해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택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 주님이 친히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시겠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가 끝까지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영적인 자산을 많이 받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맞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3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이렇게 우리를 부채받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향해서 당연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주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그렇지 못한 것을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꾸짖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러면서 두 가지 사실을 꾸짖고 계세요. 8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전혀 없이 겉으로만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꾸려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피상적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꾸짖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에서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자기 삶에 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열심히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심을 써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역겹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선지자 시대에 보면 이런 도덕적 윤리적 생활로 가지고 자기 신앙을 이렇게 칠을 해서 마치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신앙의 규범만 법칙만 잘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내 쪽에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응해 줄 거라고 하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이런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뭔가 우리에게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런 신앙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꾸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떤 조건이나 나의 도덕적 윤리적 생활이나 뭐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주님께 바쳐진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한란 날에 내가 주님을 향해 울부짖는 부르짖는 그런 신앙생활이 너무나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든지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잔잔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더 나은 삶을 허락하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살아온 삶이 이거밖에 안 되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한거하고 우리의 그 하나님께 막 소소하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게 하나님 주신 것이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해서 이 사랑이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무 놀라워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뭘 드리든지 심지어는 드리고 싶다는 소망조차도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고 내게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까지 주셨구나. 내가 주님께 은혜를 끼치는 게 단연코 아니라니.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값진 피로서 내가 나를 사셨다고 하는 은혜를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신앙은 이렇게 첫 번째 8절에서부터 15절, 7절에 1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은 우리 신앙이 내면의 변화가 전혀 없이 겉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피상적인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16절에서 21절인데 먼저 16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모습을 보면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그런 위선적 교리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꼬박꼬박 주의 예배에 출석을 참여하고 우리가 정통적인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생활하지만 심지어 어떻게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아들인 신앙 안에 하나님이 이해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앙을 주님이 꾸짖고 계시다. 그런데 실질적인 어떠냐? 남의 것을 훔치고 간음하고 속이고 뒷말을 퍼뜨리는데 한몫 끼어가지고 거기에 막 광분하면서 자기는 굉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우리가 골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심판이 참으로 준엄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그와 같은 줄로 생각하냐. 내가 너를 책망한 내 죄를 너의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낼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다 까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준엄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형벌 때문에 이것을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가시관을 쓰셔서 22절의 말씀처럼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뭐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그랬는데 근데 그 모든 찢김을 누가 받으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다. 여러분 그러면 시편 50편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같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여지지만 그 심판의 배후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바로 바라다 보면 그 신앙을 신앙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갈이 찢기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셔서 우리를 향해서 찢기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오늘 이 아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이 베푸신 구원을 온 세상에 드리는 감사의 삶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15절에는 그랬죠.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14절과 15절 같이 읽을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 회복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이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도 벗어나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처럼 22절에도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 그리고 피상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내면의 변화가 없는 신앙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이 참 그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럼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고쳐갈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더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도덕주의자가 돼요.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거룩한 자로 내세우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한 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무서운 신앙의 모습이라, 이중적인 모습이라. 이게 깨뜨려지지 않는 한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결코 올바른 신앙의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삶의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가정을 심판하셔서 우리 가정이 올바라지고 우리의 교회가 올바라지고 우리 상주 땅이 올바라지면 거기서부터 변화해서 주변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신앙을 이 아침에 삶의 변화가 따르는 신앙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설사 남의 것을 훔치고 간음하는 죄를 짓지 않았지는 모르지만 혹시 우리가 혀로 남을 흉하고 뒷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 갔다 하면은 그럼 우리가 진리를 가리며 살아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믿노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을 기대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삶 속에서 뭔가 삐딱하거나 내 삶 속에서 관계에서 잘못돼가지고 그것이 자꾸 나의 삶을 자꾸 상처나게 만들고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 사이에 벌어진 틈을 오늘 아침에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 속에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위선적인 신앙이 있느냐? 그거 고치기를 원한다. 너의 삶 속에 내면의 변화가 전혀 없이 겉으로만 독실하게 신앙생활을 꾸려가려고 하는 너의 삶의 피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느냐? 그거 너가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의 삶 속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그랬죠.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다. 우리 하나님의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고 싶다는 소망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선량한 아버지처럼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면서도 마치 자녀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가르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진리를 붙잡아야만 우리가 자기 피상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 자기 혐오와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손길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믿음의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비싼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믿노라고 고백하는
복음의 위대한 진리에 기대어 우리의 완전한 달라진 삶의 모습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이 아침에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거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놀라운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정치, 경제, 사회의 이원론적인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계가 그렇게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사랑하고 용납하며 그것을 서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시민교회가 그런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사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고칠 것 있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신앙과 행동 사회에 벌어진 틈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메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